아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두 가지 큰 교훈을 받고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에 대해서 깊이 자각을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예전의 믿음의 성도님들에 비해서 너무나 스스로에 대해서 좀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저부터도 예전에 우리 믿음의 우리 선진들 아주 먼 옛날까지는 안 가더라도 저희 또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여기는 또 계시지만 또 그 전 세대, 우리 전 세대 우리가 들어온 그 믿음을 어떻게 또 지켜오시고 항상 생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또 섬기면서 생활 가운데 또 이웃을 어떻게 말씀을 따라 섬기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곤 하는데, 그런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 요새를 살아가는 우리는 굉장히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세대를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런 경향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날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당시 베드로 당시만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는 잠시 이 세력을 잡은 마귀가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은 이 유혹과 미혹으로, 자,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첫 인간으로부터 그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빼앗아 가기 위해서 이 유혹과 미혹으로 이제 다가왔던 이 마귀가 이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이 유혹과 미혹으로 하나님께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믿는 자로 하여금 특별히 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제 불순종은 뭐예요? 두 갈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마귀에게 순종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죄를 짓게 만들 그런 포섭 가능한 대상자를 이제 찾아다닌다라는 것이죠. 자, 마귀가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든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가서 어때요? 우리를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아님을 참소하며, 자, 우리의 불순종을 증거로 하나님 앞에 들이밀며 우리가 구원받은 자 아니다, 나의 사람이다, 내 것이다라고 이제 소유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누가, 마귀 입장에서 누가 포섭 가능한 대상자이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이미 세상의 양다리를 이제 심하게 걸치고 살면서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상태에 이제 있는 사람을 이제 가서 충동질하여서 마음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충동질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안에 아직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각성을 하고 우리가 자각을 하고 늘 그것을 경계하면서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결정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 자, 우리가 영적으로 만약에 어두워져 있다면 어떤 것으로 우리를 빨리 우리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의 사건들과 그 이야기 속에서 이제 한번 좀 찾아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해서 시무룩해지고 화가 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 아합의 영적 상태를 본문 9절 속에서 이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구절은 지금 아합을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이 옮긴 수도입니다. 자, 그곳은 이제 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정치 문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고, 특별히 이제 그 가나안의 토속 종교였던 바알을 숭상하는 그 우상 숭배가 아주 번창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이 아합은.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이라고 지금 이 열왕기상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인 이 아합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가, 지금 타락해져 있는 상태에 있는가를 이 짐작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합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는 또 다른 구절, 우리 4절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여기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대로 안 되자 아합이 이제 근심하고 답답하여 했다. 근데 이 말,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말의 그 원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면 이것은 시무룩하고 화가 나서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영어 번역에도 이 시무룩해지고 그 다음에 angry, 화가 나서라는 표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일한 표현이 바로 이 21장 앞장 20장 이 마지막 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20장 42절 43절에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자, 그곳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그리고 나서 바로 21장의 1절로 이어지면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면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장이 마지막 9절의 이야기는 우리 어제 우리 20장 본 것처럼 이 아람의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 이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패하게 했던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이제 아합 왕이 자기 마음대로 화친 조약을 맺고 이렇게 살려서 돌려보내 주죠. 형제라고 칭하면서 그렇게 돌려보내 줍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그새 이제 망각하고 마치 이 전쟁의 승패와 이 적군의 생사를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권력자인 것처럼 행세한 그 아합, 예, 아합이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합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책망을 듣자 이제 아합이 어땠다 그랬어요? 여기 예, 시무룩해지고 화가 났다. 이 같은 표현이에요. 단어를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근심하고 답답하여서 사마리아로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로 갔다. 이 말이 자,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는 이 하나님께 대해서 시무룩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나서 이제 돌아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아합의 영적 상태가 지금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무룩해지고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나는 그런 이제 상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있는, 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전혀 지금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구절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아합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어졌죠. 이 왕궁에서 가까웠던 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라고 이제 여기 우리 오늘 2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2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채소밭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 이것은 이 아합 왕이 먹거리 채소를 생산해내는 밭으로 그렇게 삼고 싶어 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채소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푸른 어떤 녹색의 정원을 의미합니다. 밭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이제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뜻이어서 이제 새 번역에는 정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앞에 채소라고 우리 한국어 말에 번역한 그 단어는 푸르른 녹색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라서, 자, 우리가 지금 아합 왕의 상태와 또 아합 왕의 이런 지금 실상의 행동들을 쭉 볼 때 그것을 뭔가 생산해내는 어떤 채소밭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이 왕궁 옆에 가까운 곳에 자기가 보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어떤 멋진 이런 푸르른 녹색의 식물원 같은 그런 정원을 만들고 싶어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을 위한, 자기가 눈으로 보고 즐기고 또 하고 싶은 그런 아주 멋있는 녹색의 식물원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이제 이 나봇에게 이 아합 왕이 제안을 하죠. 2절입니다.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다른 사람도 아닌 지금 왕이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의 제안을 사실 거절하는 것 자체가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왕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강압적으로 나오지 않고 뭔가 충분한 보상을, 더 후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회유하면서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죠. 자, 일반 백성으로서는 이게 정말 또 이 왕의 마음을 자기가 얻을 수 있고, 또 오히려 물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더 나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나봇은 상당히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자신에게 후한 것을 제안해 오는 그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선택하는 결정을 담대히 단호하게 합니다. 자,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자, 이유는 나봇은 거절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나는 나의 포도원을 왕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내 상속받은 유산을 왕한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친족들이 나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자,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조상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이 땅이다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우리 기억해 보면 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땅을 다 정복한 이후에 이 12지파는 땅을 분배받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분배받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우리 땅을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이 땅의 분배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실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12지파에게 각각 그 족속들에게 맞게 분배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땅을 서로 매매하거나 팔거나 하는 일은 또 서로 이렇게 차지하거나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 이유를 대면서 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왕이 후한 보상을 제안하고 있었지만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네, 자, 그러니까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의 왕이인데, 자, 아합에게서 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자기도 알면서 자, 강압적으로 빼앗지 못하죠. 자, 그러나 이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지금 못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자 이제 이 아합이 시무룩해지고 화가 나서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눕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 나도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를 가로막는 것 같고 또 그것을 알죠. 내가 알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것을 아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결정이나 내 욕심을 채우는 어떤 일, 내 욕망을 이루는 내가 목표했던 어떤 것을 성취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가로막는 상황이 생길 때 자, 우리는 어떤지 우리도 아마 아합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못내 서운해하고 그 다음에 시무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그런 우리 상태가 되지 않는가.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벌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나의 영성이 지금 매우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막아서실 때는 하나님께 이유가 나의 이유보다는 하나님의 이유가 더 옳고 자, 하나님께는 옳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라면 어떤 이유든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이미 어두워져 있을 때는 내 길을 가로막는 하나님으로만 느껴지고 내 길을 가로막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한테 서운해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 우리 하나님한테 화를 내게 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소용돌이가 일게 되죠. 자,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이제 예배도 시큰둥하게 드리고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봉사하거나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 하면서 이제 소극적으로 확 돌아서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제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마귀가 이제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질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충동질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영적으로 어두우면 이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내 주장과 욕심을 관철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용해서 우리가 슬그머니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자,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놓은 아합에게 이 아내 이세벨이 이유를 묻습니다. 자, 그러자 아합은 아내 이세벨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자, 이세벨에게 이렇게 말하죠. 6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자, 이 이세벨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훨씬 이 전제 군주적인 성격이 강한 두로 국가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런 이세벨에게 이 아합은 지금 나봇이 포도원을 자기에게 주지 않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금하셔서 왕께 못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유는 쏙 빼고 그냥 이 나봇이 왕의 이런 호의적인 제안을 이 거절한 왕의 말을 무시한 그런 백성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자기는 그래도 속상한데 그래서 너무 속상하지만 지금 그런 백성을 내가 참아주고 있다. 그런 뉘앙스로 지금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대로 이 아합은 몰라서 이런 식으로 이세벨에게 말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이세벨의 성격도 잘 알고, 그죠? 같이 살면서 이 아내 이세벨의 성격도 알고 이 이세벨의 백그라운드도 잘 아는 아합이 불어 이렇게 이유는 설명 안 하고 이런 뉘앙스로만 전달을 한 이유가 있었죠. 자, 예상대로 이제 이세벨이 일어나서 이제 불끈 일어나서 나서죠. 자, 7절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자, 이렇게 왕이 지금 왕이신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면서 내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 걱정 말고 일어나십시오. 자, 이렇게 하고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나봇이 사는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 편지의 내용은 이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나봇을 죽이도록 꾸민 계략을 이렇게 명령해서 보내고 그것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죠. 아합은 분명하게 이 하나님이 금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고 싶었습니다. 자, 명색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을 어길 수 없었던 이 아합은 대신에 이 이세벨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세벨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제 얻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합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어기지는 못하겠으니 자, 우리가 잔머리를 막 굴려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런 형국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그러나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얻어야만 하는 그 결과를 그냥 얻어내는, 동일하게 얻어내는 그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다른 방법을 써서 결국은 나 하고 싶은 그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욕심대로 행하는 거죠. 그런 결과를 내가 얻어내는 그런 잔머리를 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야 하는데, 정직히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데, 우리 그렇지 정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세 번째로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 힘에 복종합니다. 자,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 자, 이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벨로부터 이 아합의 이름으로 된 편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어때요? 9절부터 10절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혀서 그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렇게 증언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나봇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자, 이거 지금 이스라엘의 재판 과정입니다. 하나도 법적으로 어기는 게 없어요. 자, 금식을 선포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이스라엘 사회에 공식적으로 무슨 어떤 뭔가 지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은밀한 가증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참회를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처단하고 참회해야 한다라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금식 행위죠. 그 금식 행위를 하게 하고, 그래서 경건을 위장하는 거죠. 그걸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피고를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다. 이게 재판을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걸 지키고,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만, 자, 우리가 그 율법에 따라서 사람을 이제 처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이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데 어때요? 불량배를 수배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언하라고 말을 넣어서 그렇게 앉혀서 이 일을 진행해라. 자,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이 이 일을 진행합니다. 자, 이 율법의 상황 알고 있었죠? 이 장로들과 또 이 귀족들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도 알 텐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적합한가를 이제 살펴보고 이 일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자, 어때요? 권력을 가진 이 왕의 명령, 그리고 또 이 무섭기로 소문난 이세벨의 이 명령에 순복하죠. 자, 순복해서 이 외에 갑자기 우리 성읍 사람 나봇 모르고 있었겠어요? 나봇에 대해서. 그런데 이 나봇이 왜 지금 이렇게 몰리고 있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 그리고 또 그 사람을 그대로 이 권력의 힘으로 처단하는 이 일에 같이 가담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예로, 우리 뭐 심각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의를 거룩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주의를 거룩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어때요? 세상이 변해서 주일에도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돈 주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명령하면 우리는 예배도 드리지 않은 채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을 괜찮게 여깁니다. 자, 우리 이런 신앙생활에서의 작은 타협, 이런 타협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타협해 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싸우고
내가 말씀을 더 철저하게 정직하게 지키는 것을 우선시 하기보다는 내가 타협하는 것을 먼저 익숙하게 해가고 있는 그런 영적 상황에 내가 놓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깨닫고 이런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보다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결국 나봇을 죽인 아합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 17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들은 아합이 돌연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합니다. 자, 이 아합이 어떻게 하죠? 굵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자,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고하신 이 하나님께서 돌연 이 아합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하죠.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이스라엘 왕으로 땅을 매매하거나 강제로 빼앗는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어기지는 않으면서도 이 이세벨을 이용해서 결국 욕심대로 원하는 바를 얻어낸 이 교활한 아합 왕입니다. 자, 그런 그가 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배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회개를 한다고 하는 이걸 읽었을 때 저는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회개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이게 속으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회개라고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아합을 이 아합의 회개를 막 이렇게 받으시면서 저의 겸비함을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갑자기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아합을 또 용서하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이런 아합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긍휼의 그런 아합조차 이런 형식적인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고서도 용서하고자 하시는 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분노에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자, 신성 모독죄로 몰려서 돌로 쳐 죽임 당한 나봇. 자, 누가 기억나십니까?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납니다. 그죠? 또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죄인 아합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우리의 죄악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하는 아합을 용서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열왕기상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도록 쓰여진 그 기록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글을 읽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인 어두움에서 깨어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것이 설령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회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이심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바벨론 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